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리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두 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지난 말씀들을 좀 상기하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고상한 지식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 즉 로고스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로고스 안에서 이 레마, 그 내용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로고스라는 그릇에 담긴 레마라는 그 내용을 알게 된 자들은 무엇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뭘 보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러죠. 자, 그렇다면 그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조금 나실 거예요. 자, 은혜가 뭐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겠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 하니까 뭐였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셨던 그 진리의 물이 다시 바다를 덮어 애국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켜버리신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 나는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애굽을 덮었던 그 진리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은혜였다. 진리와 은혜가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진리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는 이렇게 진리의 심판 그리고 영생의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지난주와 지난주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복음의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서 그 의미가 귀로, 소리로 들려지는 것,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즉, 소리라는 것은 말과 문자를 담고 있고 그것들은 각각의 뜻과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전하는 자의 말과 글을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주신 거예요. 예, 인간의 언어와 글로 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소리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인간의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들어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함께 읽어보시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자, 또 설정이 좀 이상해졌네요. 네, 이렇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겠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시편 19편 4절의 이 상반절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 시편 19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소리가 있지만 실상은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없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진짜 말이 아니고 온전한 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통하고 그 소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능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가장 큰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이 제일 말의 힘이 커. 왕이에요, 왕. 그가 왕입니다. 근데 왕께 하면 왕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아무리 말빨이 세고요, 권세가 있어도 왕의 말 한마디에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왕을 의미하는 멜렉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즉 말은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말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의 말,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소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소리로 자신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려고 해도 왕의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찍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의 소리, 인간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온 땅에 편만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 수준으로 그것을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소리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너희가 선악과 따먹게 되는 날에는 너와 내가 의절하는 거야. 의가 깨지는 거야. 그건 곧 죽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리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너와 나의 의로운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리였다고요. 선악과는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희망의 언어였다고요. 그런데 이 소리를 인간이 어떻게 들어요? 아니 왜 못 따먹게 하지? 그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아시고 나를 두려워하시는 건가? 나를 질투하시는 건가? 나를 경계하시는 건가? 라고 그것을 곡해하여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야. 죄를 짓는 거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희망적이었던 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그것이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미를, 인간의 의미를 곱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으로 들리게 되는, 자꾸만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들킬 때마다 자꾸만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용모가 변하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두 사람 뿅뿅 하고 나타나요. 모세가 뿅, 엘리야가 뿅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세상을 하직하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이제 별세하실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얘기들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죠. 깊이 졸고 있던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잠이 확 달아나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눈앞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얼굴도 꼬집어보고 뺨도 때려보고 했을 거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성인들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황홀경이었을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순간을.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시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두 사람이 떠날 때 예수께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황홀경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거기 계신데 나머지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초막을 지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에 모셔서 그 황홀경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는다고, 그들을 위해서만 짓는다고 말하면 좀 예수님 서운해 하실까봐 예수님 것도 지어줄게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입에서 뭔가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보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다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에서 에이돌론, 오늘날 아이돌,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그 현상만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보게 되면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뭔가를 아는 양 행세하지만 정작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말을 내뱉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의 말을 무엇이 와서? 구름이 와서 덮어버려요.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이 와서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말을 덮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물이 바다를 덮었던 것처럼 그렇게 진리가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덮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숨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35절과 3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구름 속에서 무엇이 나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복음이죠. 이는 내 아들, 내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러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그 인간들을 진리로 덮어서 완전히 심판하심이 마땅하지만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 일행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그 소리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복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자 어떻게 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 너희들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말, 내 능력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스펙이 나를 포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스펙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말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아까 A도 보다라는 단어 말씀드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호라오,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보지 않아도 내가 봤다 하는 거예요. 앞서 제자들이 봤던 그 보다, 그 에이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들리면 오직 예수만 호라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인간의 말이 끼어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이 끼어들었죠. 초막을 세워서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아주면 지금의 이 황홀경을 내가 오래도록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아담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은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 일행도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복음의 소리가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에게 지금 복음의 소리가 주어지고 있다면 그 심판은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몫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로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언제 죽으실 건데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베드로가 받아야 할 그 인간의 말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고 베드로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심판과 은혜의 사건이 무엇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진리와 은혜가 무엇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주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 이 진리와 은혜가 설명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말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데요?
심판이요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이 영광 안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더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진리의 심판을 받으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로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영광 안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자, 선악과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못 이해하면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1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결과가 이렇게 사람의 말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핑계를 대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는 도대체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엿바꿔 먹는 것도 아니고 금방 이렇게 변해요. 죄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하와도 지지 않죠? 아니 내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니라요. 뱀이 꼬드겨서 그랬어요. 이 변명, 핑계,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들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말싸움의 현장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지위나 힘을 나의 말로써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아는 게 많아. 내가 가진 게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라는 것 등으로 내 말에 힘을 싣죠. 그래서 그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고 기를 죽이고 또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것은 내 말에 힘을 부여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니까요. 그 힘이 대부분 사람의 말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말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예수를 보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인맥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아서 나의 말에 장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사정없이 격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 왕의 소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왕의 소리 앞에서. 그 막강한 힘과 능력이 예수님의 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행사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나갔어요. 한마디에. 놀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냔 말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도대체 이 로고스는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묻고 있는 자들의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러죠. 예, 즉 그의 말은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권위, 엑수시아, 능력, 디나미스라는 것을 가진 로고스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지금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것이 주님의 말씀 로고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엑수시아와 디나미스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귀신만 쫓아내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문제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무슨 말이냐고,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지났다고, 이미 썩은 냄새가 폴폴 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썩고 냄새나는 시체에 주목하지 말고 내 말에 주목을 해야지 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과 동일한 말씀이죠. 로고스를 빛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시겠다. 예. 그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14절의 말씀이었죠. 믿는 자는 그렇게 영광을 보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 이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 곧 진리의 문에 맞아 심판당하신 그 일, 그리고 다시 사심, 곧 당신의 자녀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심판, 진리의 심판으로 죽으심, 그리고 영생의 은혜가 주어짐, 이게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내 말을 믿으면 볼 수 있다. 믿으면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의 말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달리다 굼 한마디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 모든 일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했다고요. 사람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했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한 사상은 갖고 살았지만 그 예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몰고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죠? 보여지는 것, 어떤 기적,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기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고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도 저 예수라는 자가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주지 못할 것임을 알자. 그리고 내 말이 저 사람의 왕국에서 먹히지 않을 것임을 알자. 그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말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재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소리가 졌대요, 이겼대요? 사람의 소리가 이겼대요. 이 말은 예수의 소리가 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소리가 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유대인들의 소리에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고요. 여러분, 져야 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사람들의 말에 져주시는 거예요. 초막셋을 지읍시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짓거린 그 베드로처럼 무책임하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진리의 심판과 은혜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이 로고스고요. 능력이 디나미스죠. 자, 무슨 뜻입니까? 표피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내용. 그 내용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레마였죠. 예, 그 레마는 뭘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이 뭔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는 무엇으로 완성돼요?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그 말 로고스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했었잖아요. 도대체 이 예수의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라고요? 권세, 이 엑소시아와 능력, 디나미스가 있는 로고스다. 이렇게 말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소리에 찍소리도 못하고 져버린, 저항 한 번 못해보고 무력하게 죽어버린 십자가의 능력, 그 디나미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내 말에 힘이 있어, 내 말을 들어봐, 가! 하고 외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찍소리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엑수시아,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고요. 디나미스가 엑수시아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듣죠? 소리를 듣겠죠. 그 소리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냥 껍데기 로고스로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 하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19편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한다라는 단어가 레고예요. 이 명사형이 로고스라고 했죠. 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전한 로고스를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혹시 못 들은 사람 있어? 없잖아. 다 들었잖아. 이 로고스 다 들었잖아. 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기대는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로고스를 통해서 너희가 레마를 깨달아야지,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무엇이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나 지금 로고스로 말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은 땅끝까지 레마로 전달되고 있다니까? 그것을 깨달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들은 사람들을 말하죠. 로고스를 들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라.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나의 행위의 결과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에 따른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깨달음 없이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순종 없는 행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분이 의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한번 세워보려고 힘써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열심과 행위로 나의 의가 세워질 줄 알고, 신앙생활 동안 최선을 다해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 그거 다 틀렸어.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행함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함이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모르고 행하면 그게 쓸데없는 것이다. 불순종이다. 이를 바득바득 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열심, 그냥 열심히 수고한 것으로 쳐주시지 않으세요. 조금 엇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너 어쨌든 애썼다 라고 이렇게 대충 봐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자칫 이것이 구원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제발 이 로고스로 레마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진리의 소리가 우리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얻기 바란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에만 오직 관심이 있어 라고 지금 로고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되지도 않는 그 의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다리 건너서 아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 300명,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쫓겨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쫓겨나셨습니다. 근데 왜 쫓겨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심우하시는 내내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고 진리만 말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성도님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예수만 얘기합니까? 왜 매번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은 진리, 복음 이런 얘기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비결도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야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진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이게 쫓겨난 이유였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복 받으라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복이라서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냐고요, 없는 거냐고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교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쫓겨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슴 아픈 건 뭐냐? 제가 심호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그래도 전했을 텐데
그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감사한 일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예수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진리만 전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 저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진의를 잘 깨달아 알고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도 쫓아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눈빛들이 여차하면 너도 몰라 뭐 이런 눈빛들로 보시면 좀 땀이 나죠. 네. 자, 여러분 어떤 소리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뭘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는 비결 이런 거 여러분 기존 교회들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소리가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든가요? 그런 소리를 붙들고 살 때 우리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이 요행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루어 보려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많이 열심히들 해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갑부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철인 28호 마징가제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 뭐라 그래요? 디나미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엑소시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뒤집어 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엑소시아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행위로는 어떠한 의로움도 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그것이 불순종이며 믿음 없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성과도 올리고 열심히 봉사도 해서 교회에서 무슨 장도 되고 리더도 되고 그렇게 신앙의 급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레벨을 올리면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게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 내 말이 먹히고 내 지위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들이 대부분 그러한 세상의 힘의 논리에 잠식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논리로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는데 아니 그래도 옛날이 좋아. 옛날에 그 틀이 좋고 그 형식이 좋아.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 우리의 관습,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모든 종교생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그 신앙생활 동안에 어떤 신앙적인 보람도 느꼈고 또 자부심도 느꼈고 긍지도 느꼈고 재미도 느꼈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향수를 가지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젖어서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한 그 레마의 깨달음, 그 진리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죽음에 관련한 사상 속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죽은 지 3일 안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람 이렇게 돌아가시면 병풍 뒤에다 이렇게 모시고 했잖아요. 그 뜨거운 병풍, 그 온돌방에다 그냥 모셔가지고 냄새 나고 저는 못 맡아봤지만 그랬다고 해요.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4일이 지났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도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예수님, 나사로 죽은 지가 지금 4일이 넘었거든요. 지금 시체 썩는 냄새도 난다니까요. 주님 어떻게 하시게요? 그거 못 살려요, 못 살려. 이건 상식이라니까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 이런 수준이 아닌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의 통념, 세상의 상식, 세상의 원리와 원칙,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에 제약을 받으실 분입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그러한 상식과 원칙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을 여러분 삶에서 좀 경험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너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너희의 말이나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상식이나 너희의 기준이 세상의 논리가 너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줄 수 없어. 마침표는 내가 찍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완성, 그 텔로스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 완성을 어떤 자들에게 이루시겠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시겠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 속에 은혜와 진리로, 그 은혜와 진리로 주어지는 영생으로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완성을 이루어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경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막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다 죽여달라고.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막 이렇게 막 뭡니까? 힘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40주 40야를 함께 걸어서 호렙산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호렙산 앞에 엘리야를 세우시는데 엘리야 앞으로 뭐가 지나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강한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불이 난 후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강한 바람에도, 강력한 지진에도, 그 활활 타오른 불 앞에서도 엘리야는 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세미한 소리에 엘리야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찌질한 모습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요.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러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여러분, 두려워 얼굴을 가리는 그 자에 여러분 손을 걷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내 소리를 들려줄게. 잘 들어. 그러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세미한 소리, 콜 데마마 다카요. 세미한 소리, 그게 무슨 소리냐? 정으로 돌을 쪼는 소리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그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콜 데마마 다카, 세미한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어디에?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내 소리를 들어야 돼. 막 휘황찬란한 것들 아니야. 강력한 뭐 그런 현상들이 아니야. 내 말을 들어야지. 세미한 소리를 너에게 들려줄게. 이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제발 믿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자녀된 권세, 그 엑소시아가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엑소시아의 그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